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꽃을 좋아하는데 지나가다 예쁜 꽃이 있으면 멈출 정도로 좋아하는. 전번에 은행님 전화 오셔가지고 꽃 한 송이 받았어 그러더라고요. 여기 오니까 좀 몽탕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다 받은다고. 감사합니다. 좋게 해주세요. 우리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21절.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시려고, 의가 되게 하시려고 대신해 주셨다,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옛날 노예에 대한 얘기 들었을 거죠. 미국의 링컨 대통령 노예를 해방했잖아요. 그 시대에 한 늙은 노예가 이제 노예 시장에 팔렸는데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노예들이 경매를 하잖아요. 노예가 경매장 위에 올라오면 그 노예를 보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일을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격이 매겨지는데, 노예가 늙어서 나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노예 가격이 매겨지지 않을 정도로 무섭습니다. 한 늙은 노예가 이제 경매대에 올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수근수근했습니다. 왜 저렇게 일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누가 돈 준다고, 누가 가격을 매긴다고 이게 올라가 있는 거야 라고 이것저것 수근수근합니다. 그런데 그런 수근수근한 사이에 정장을 입은 아주 정장 입고 영국 신사 같은 이런 분이 거기를 딱 오더니 왜 경매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 노예를 사고 싶습니다. 얼마에 사실래요? 그때부터 이제 경매가 다시 시작됩니다. $10, $20 무조건 선두는 계속해서 들고 하니까 $100가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도 누구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신사 혼자 경매에 참여했고 이제 $100에 그 노예를 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다. 저렇게 늙은 노예 데려다가 일도 못하는데 이제 병들어서 곧 죽을 텐데 왜 저 노예를 사가지고 가는 거냐. 저 노예 상인 저 사람 지금 뭐가 정신이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삐정상이다. 이상한 사람 보는 거예요. 그 신사는 그 노예를 샀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차에 아주 편안히 모시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하인들에게 최고의 보약을 만들어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좋은 약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 노인에게, 병들어 있는 노예에게 먹였습니다. 이 노예가 건강이 상당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저는 이제 건강이 회복됐지만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 때문에 저를 사왔습니까? 네? 젊은 힘 있는 노예들이 많은데 왜 저를 사왔습니까? 제가 내내 보약을 먹고 되새기고 되새겨보는데 마음에 눌림이 됩니다. 왜 저를 사왔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옆에 조그마한 가방 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냅니다. 그 서류를 그 늙은 노인에게 줍니다. 당신을 내가 비싼 값에 사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요, 일을 시켜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자유를 주려고 사왔습니다. 자유를 주려고 사왔습니다. 이제 이거는 노예 증서입니다. 이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노예가 아닙니다. 내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후 이 노예 증서를 가지고 내 곁을 떠나서 마음껏 자유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노예를 그냥 저 문밭 대문까지 가서 배웅을 해줬어요. 이 노예가
그것을 가지고 너무 기쁘고 즐거워 가지고 그냥 그 주인 곁을 떠나서 어느 정도 가다가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눈물이 복받쳐 오르고 그래서 그곳에 멈춰서서 다시금 또 울고 또 울고 나 같은 사람을 이제 사서 비싼 값에 사서 이렇게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해준 첫 주인 도무지 예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주인에게 그냥 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가지가랑을 잡고 제 약속 하나 들으십시오. 제 소원입니다. 제가 주인님 곁에서 주인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간절히 영원을 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자유의 몸입니다. 누구를 섬기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닙니다. 저는 당신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당신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려줬습니다. 지금 늙어서 얼마나 살면 살겠습니까? 제 소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하니까 이 주인이 그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그 노예는 그 주인 곁에서 그냥 어떤 노예라는 법 아래 그 증서의 법 아래 매여서 그 주인에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고마움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주인을 자유롭게 섬겼어요.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그 자유로움으로 그 사랑하는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동하심으로 그 주인을 섬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 들려줄 오후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이 세상에 내어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내어주었습니다. 우리는요, 죄 때문에 그 늙은 노예처럼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 값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합쳐도 독생자 하나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이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아무 쓸모없고 버림받아 마땅하고 지옥에 던져지라 마땅할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온 천하보다 더 귀중하게 죄인된 저희들을 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어주셨습니다. 값으로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 그분 곁에서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준비하는 것이다.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왜 준비해야 될 것인가? 왜 준비해야 된다고요? 죽음이 있으니까. 죽음이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죄인이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지옥이 있으니까.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실감이 안 난다고요? 실감이 안 나세요?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양심 속에서. 또 지옥이란 말을 들어도 끔찍하잖아요. 미국 가면은 서부 쪽에 가면 옛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들끼리 좋게 얘기하다가 서로 언쟁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는데 다툼이 일어나는데 손으로 이렇게 앉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에서 권총이 날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건 기독교 국가잖아요. 이거는 너 지옥이나 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제일 싫은 거예요. 제일 싫은 거예요. 지옥이 있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도 막 총알이 날라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 다 하기 전에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죽음이 오기 전에 또 이 준비할 시기잖아요. 이 시기를 놓치기 전에 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무엇이든지 준비할 때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할 때 준비를 해도 어렵잖아요. 뭐 유행가 가사를 그런 거 많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냐하면 때가 있으니까 때가 있을 때는 잘못했다가 간 뒤로 그냥 아쉬워하고 눈물을 흘려 그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섬길 때 잘 섬겨야 되고 우리가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해야 되고 네. 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방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언제부터나 이제 우리가 좀 사랑하는 데 대해서 인색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대해서. 이제 가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을 좀 많이 사용하거든요.
좀 어색하죠. 근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우리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가사로, 노래로 이제 찬송으로 사랑합니다 하는데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성경 전체가 구약이고 신약이고 전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래, 구약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해 주실 테니까 그분을 믿어라.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신약에는 메시아를 보냈다. 구원자를 보냈다. 그러니까 믿으라. 그러니까 사랑하니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66번을 통해서 6,000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계속 반복. 우리는 입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필요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실이 안 담긴 말이다. 진짜 사랑하는 연인끼리 사랑합니다 하듯이 아까 제가 그 아가서 말씀 잠깐 읽었잖아요. 아가서 보면은 그 대화 내용 있잖아요.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쓴 거잖아요. 한참 서로 사랑이 있을 때. 그 말씀 보면 야, 노을 속에 네 모습이 아름답고 예쁘구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뭐 내 사랑이 어쩌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에게도 공개적으로 어려워도 개인적으로 있을 때 기도할 때도 좀 그런 음성으로 주님과 교제를 하면 참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이 말씀 많이 있죠. 복음 전할 때도 많이 전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주 말씀을 사용하면 말씀은 칼이니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날이 설 수도 있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22절,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더라. 자, 여기 지금 3절을 읽었거든요. 3절을 읽었는데 혹시 이 3절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좀 꺼리긴 하다. 이건 이상하다 할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성경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만은 보면서 마음에 와닿는 것도 있지만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잖아요. 걸리는 것. 근데 우리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면서 우리나라를 뭐라고 하냐? 법치국가라고 그러죠. 법치국가. 여기 법에 어긋나는 게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오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또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또 주야 주야 하는 거 있잖아요. 주야 주야 하는 자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건 뭐예요? 종교생활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에요. 첫째로 종교적으로는 절대 천국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절대 천국을 준비할 수 없어요. 종교로는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잡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잡는 거예요. 내 선행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내 마음 안의 지식이라든지 욕구라든지 이런 걸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잡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잡다가 내가 어려워지면 내 손에 힘이 빠지고 하나님은 놓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님 곁을 떠나는 거죠. 이게 종교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뭐라고 하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불법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말씀의 불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거예요. 이 종교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이 몰라요. 네?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게 불법이에요. 이게 불법입니다. 불법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의식을 만들고 파당을 만들고
만들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적인 그래서 사람의 열심과 수고를 드러내게 해가지고 뭔가 그것으로 이 안에 삼으려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불법이에요. 이것이 왜 하나님 법입니까? 하나님 법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죠.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모르면 안 되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면 어떻게 나를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겠어요?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것들로 뭔가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하고 그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 준비하는 이것이 너무나 잘못된 불법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주여 외쳐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아무리 권능을 행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오늘날 그런 일이 수없이 많잖아요. 어디 아파트나 어떤 데 가면 이제 이 가정 한다고 와가지고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쥐야 쥐야 하면서 막 귀신 쫓아낸다 어쩐다고 소리 나는 데가 가끔 들어요. 그래가 도망갑니까? 안 되지.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저 힘센 귀신이라고 힘센 귀신이 쫓아내가지고 약한 귀신을 쫓아내는데 나중에 보면 또 거기에 더 많은 귀신이 찾아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절대 하나님 안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이거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구원자 되시는 그분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잡는 손 이거는 종교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바르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바르게 한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 준비한 것을 믿음이라는 보험료를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살아가면서 보니까 자기의 행위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보면 특히나 우리나라 종교가 무섭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매여서 주여 지다가 지옥 가느냐 이 말이에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붙들어주면 물어보면 정말 슬프고 마음이 아파요. 네? 제가 지금 3호에 나온 지가 26년째입니다. 처음에 나올 때 거가 조선소가 있어가지고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 조선소 있습니까? 거기 나가면 저 거제나 울산에 있는 조선소에서 이쪽으로 오는 형제들도 있을 거다. 그래서 애롭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8명이 나갔는데 지금 이날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거든요. 어느 누가 어떤 형제도 직업을 통해서 조선소를 통해서 모임 안에 들어온 형제 하나도 없어요. 다 복음전하고 이렇게도 들어왔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형님한테 얘기했는 건 몰라도 우리 신방전도 13명 들어갔는데 거기다 기도 요청을 했을 거예요. 올해 눈이 많이 내리는 1월달일 거예요. 아마 1월달인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 거기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죠? 네, 맞습니다. 아, 저요 거듭났는데요. 저 서울서 거듭나가지고 있는데 우리 형도 목사고요, 동생도 목사고 다 목사 집안인데 내가 그냥 너무 싫고 싫어가지고 해남이 고향이에요. 부인이 너무 싫고 싫어가지고 지금 이제 고향으로 내려버렸습니다. 여기 목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목포에서 찾다가 못 찾고 거듭난이라는 말을 못 찾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이 또 한승남 씨라고 이분이 또 이 해남이 고향의 자기 부인 거기도 이제 퇴직하고 시골로 내려온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거기도 둘이 서로 거듭난이라는 거듭남 이거라는 걸 찾은 거예요. 찾았는데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 왔잖아요. 이사 오면서 예전에 있던 신협 건물 밑에가 거듭남 그리스도 영암 3호 중앙로교회 거듭남 그리스도의 모임 내 핸드폰 번호가 적어졌어요. 어떻게 찾다 그거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거듭남 그리스도의 모임이면 맞아요.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희들 찾다가요 거기 간판 있어서 올라갔는데요 거기 텅텅 비워버렸다고. 어디냐? 바로 옆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둘이 만납시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눈이 많이 와서 못 왔어요. 그 다음 주도 못 왔어요. 4주를 못 왔어요. 5주째 나온 거예요. 남자 둘이가 나왔어. 둘이가 나와서 저는 요즘 그렇잖아요. 뭐 신천지 어쩌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누가 오면은 그냥 아예 그냥 처음부터 쏘아붙여요. 신천지에 대해서. 신천지 뭐 어쩌고 하는데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만희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신천지들은 옛날 우리가 이제 보험집회 했을 때 신천지 참석했어요. 그분하고 이제 뒤로 교제를 했는데 저는 이제 막 얘기해버려요. 이만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 딱 눈치가 좀 그러면. 그리고 화를 내. 그쪽 사람들. 근데 이분들한테 이제 그게 있겠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막 거듭남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하고 그러더라고. 뭐라도 것을 내려놓고 모임을 찾아서 왔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5, 6명이 모이고 있는데 지금 자기들끼리 모이니까 쉽게 말하면 좀 어려움이 된다. 그래서 찾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와가지고 이제 두 분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주 나왔어요. 그러다 또 한두 주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연락을 해봐서 했더니 자기들이 의논을 하고 있대. 이제 모임이 이리 올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러세요. 그냥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한승남 씨라는 이분이 자기 부인이 암이에요. 암. 그래서 지금 이 치료하고 있어. 암 치료. 내가 그분한테 가면서 그 얘기했거든. 저희들은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인데 거듭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언제 한번 가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때 좋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부부가 나왔어요. 이제 내가 이제 뭐 가려고 했다고 했더니 다른 형제들하고 자매들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일하고 있었더니 그 한승남 씨라는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사람 좀 교제 좀 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데려가서 교제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완전히 아주 종교 본사에다가 열심히 해요. 43년을 다녔어요. 43년. 근데 나이 났어요 그때 막. 그래가지고 이건 막 암이 왔잖아요. 근데 이제 딱 구원받고 하는 얘기가 나한테만 한 줄 알았더니 다른 자매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프시게 한 거는 구원받게 하려고 자기가 하나님의 딸 삼으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펑펑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못해.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그 다른 또 한 남자의 부인 또 나왔어요. 그것도 이제 교제했었거든요. 그거는 이미 옛날에 복음을 시인을 했더라고요. 다시 이제 확인시켜요. 그래서 지금 두 가정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부가 나오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그 부인 한승남 씨의 박연자라는 그분 종교생활 43년도 했어요. 그리고 그 배경이 전부 다 뭐 자기들 말로 뭐죠? 요즘 말로 하면 뭐 모태신앙이 가정적으로 대대로 내려온 그런 집안들이에요. 근데 복음을 듣더니 놀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마치 몸이 막 나서버린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교로는 그분이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 줬더니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야 이런 게 있었구나. 그 말씀 교제하면 이분들이 막 내 책도 더럽지만 그분들 책도 엄청 더럽더라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봤대요. 이제 첫날 와갖고는 노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노을 보내내는 12절 펴가지고 쫙 설명했더니 그렇게 달달 외우다시피 했는데 왜 그것이 안 보였는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런 교제를 하고 아주 그 주님이 좋은 분들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 종교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특히 더 그렇잖아요. 이 종교적으로 세잖아요. 소위 말하는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고친 교회, 고쳤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고쳐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거듭나야 되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고쳐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들이 교파입니다. 한마디만 교파에서는 고쳐서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팽이를 요구하는 거예요. 팽이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종교적으로는 어떤 의식이라든가 절차라든가 파라든가 어떤 파 속에 속해야 된다. 뭐 어떤 절차 속에 속해야 된다. 의식 속에 속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집회 한번 빠지면 막 큰일 날 것처럼 지옥 갈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 절대로 이런 것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적으로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는 못 가요. 있잖아요.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오전에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요. 그 부자. 네. 그 한 천국 가지 못하는 거죠. 부자가. 그 많이 모아놨어요. 돈을 많이 모아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노후보험을 제대로 들어놓은 거예요. 노후보험을. 그래놓고 이제 먹고 마시고 쉬고 누리자 이렇게 할 판이요. 제주도 가고 여기도 가고 어디 가고 뭐 어디 이 바다도 가고 어디 가고 막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다 모아놓고 다 누리고 싶었는데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 부르니까 죽음 앞에 다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 죽음 전에는 어떨 거예요? 죽음 전에는 10편 90편 10절 그 얘기 보면은 이 인간이 70이잖아요. 사람이 70인데 강건한 80이라고 했잖아요. 그 70과 80 뭐가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70은요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사람의 유효기간 70 보증기간이에요. 보증기간. 이 70살은 보증기간이라니까요. 이 보증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증하시느냐. 우리의 육체의 모든 신체 구조를요 재생 능력이라고 그러죠. 아프면 다시 재생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70대까지는 그런대로 그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발휘가 돼요. 예를 들어서 어디 조금 아프다 해서 당장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약 안 먹어도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 훈련하면은 재생이 돼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나이가 70이에요. 80이 되어버리면 어때는 거냐? 하나님이요 어때요? 수리해도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 수리해도 또 고장나. 그렇죠? 고장나고 하는 거예요. 그 후에는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아무리 다녀도 어려움이 되는 것이 이게 그런 나이예요. 80 넘으면 어떠겠어요? 근데 요즘 뭐 150살 때 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모아놓어도 어렵다니까요. 그거 쓸 수가 없는데 그거 많이 있으면 뭐하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천국 가는데 한 사람당 1억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나고 모든 사람이 천국 가게 하는데 돈 없는 사람은 갈 수가 없잖아요. 갈 수 없잖아요. 만약 1억원씩 내라라고 한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집사는 한 달에 돈 얼마 하고 권사는 얼마 하고 장로는 얼마 하고 그렇게 정했다 해봐요. 그 깝깝할 일이. 천국 가면 집사가 어디가 있어요? 목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돈의 개념이 천국 가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영생보험이라고 그랬는데 영원한 생명보험은 보험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필요 없어요. 제로입니다. 들어가지 않아요. 누군가가 그 보험료를 다 대줬어요. 그 보험료를 누군가 다 대줘요. 나는 그 보험을 넣어주고 내가 내 앞으로 들어준 것에 대해서 사인만 하고 끝나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또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율법 하면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천국 간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는 천국 못 가고 저주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면 율법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어요. 율법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율법 외에 다른 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는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 외에 다른 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자꾸 어렵게 된다고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서 율법을 지키려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거울과 같은 것이죠. 거울에 보면 얼굴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알잖아요. 거울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이 거울에 보면은 내 얼굴에 티가 묻은지 뭐가 있는지 알잖아요.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그거 다 알잖아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양심의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에 서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잘못했는지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알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메시아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 필요성을 절실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인데 그거를 지키려고 한다면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집사하고 교제하면서 물어봤어요. 아이고 뭐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자기 죄 때문에 왔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아이 집사님 죄 때문에 왔으면 죄를 어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다 갚아주셨대요.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 죄가 없겠네요? 그럼 천국 가겠네요? 아니요. 그래도 못 가요. 그럼 율법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래서 못 가요. 율법 지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혼돈케 하지 않습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혼돈케 만들어서 그러지. 그래서 율법으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율법적으로 죄가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물로 해야 돼요. 은혜와 선물로. 자,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렇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자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서 종교적으로 뭔가 돈을 많이 내고 뭔가 헌신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며칠 동안 100일 기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뭔가를 자꾸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서 나온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는 절대 보험 못하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선물은 어때요? 선물은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 선물한다면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거예요? 상대방이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선물을 한다면 상대방에서 100% 준비해서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준비 다 해가지고 나에게 그냥 준 거예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뭘로? 선물로. 에베소 1장 6절 보면 거저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 선물을 믿으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우리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귀중하고 소중한 선물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줬는데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받지 않으면은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면은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을 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고 종교에 속고 세상에 속고 사람에게 속아가지고 마치 사람에게서 나온 것처럼 마치 교회 어떤 목사들에게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대면 거기서 나온 것처럼 주일 성수 막 베레벨 이 종교적인 이런 것을 나온 것처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럼 어디서 나온 거야?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거저. 그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그 어떤 무엇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떤 대가도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진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원은 선물이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강도일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두 강도 나오잖아요. 이 강도는 마찬가지예요. 이거 100% 선물인 거예요. 네? 이 강도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 이분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다. 내 죄 때문이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기억해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천국 갔잖아요. 누구 은혜로? 예수님 은혜로. 예수님이 선물한 그 구원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천국 갔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서 났다고 해요. 이건 뭔 말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니까 내게서 나오는 믿음이라고 해요. 내게서 나오는 믿음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응? 그 다음에 이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이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단번에 준비하셨습니다. 단번에 준비하신 거예요. 단번에 여러 번이 아니라. 그러면 죄의 문제라면은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갚아주시고 죄를 대속해 주시는데 죄의 값을 지불하는데 단번에 지불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 번 지불해 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지은 평생의 죄의 값이 1억 원이라면 아니 누군가가 그 죄의 값을 1억을 갚아주는데 내가 갚을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할부로 갚아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번에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단번에 네? 한 번에.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이제 교제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 세상 사람이 70억이 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지은 죄를 어떻게 한 번에 다 갚아줍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다 갚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돈 많은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매스컴을 타고 있는 분이 있죠. 삼성의 이재용 기자 있잖아요. 그 개인 재산이 얼마라고 그러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몇십 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개인 재산. 그럼 회사하고 다 합치면 어마어마하죠. 제가 그 일을 들어 설명했어요. 우리나라 75억이라는 인구가 모든 사람이 다 빚졌습니다. 내가 앉았다 할지라도 회사를 운영해도 융자로 있고 융자를 받고 뭐 이렇게 담보를 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빚을 졌습니다. 그 많은 빚을 다 합치면은 30조 원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요즘 보니까 이재용 회장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님 동생처럼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은 이재용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이랑 만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아이고 나라비 때문에 고민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빨리 갚아야 되는데 못 갚는다고 그런 근심하고 있어서 이재용 회장이 물었어요. 아유 대통령님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진 빚이 저때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한 30조 원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제 전 재산이 30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제가 갚겠습니다. 그래 너무 많잖아요. 아니요. 저 300조가 넘기 때문에 30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갚겠습니다. 회장님 왜 그래요? 그다음에 그 이제 뭐라냐?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에서 사업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없었더라면 제가 그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국가에 환원합니다. 국가를 위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혼자 30조 원 국가 빚을 다 갚겠습니다. 나라 빚을 혼자 다 갚아버렸어요. 그렇죠? 갚고도 200몇 조가 남았어 그분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더니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겠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어려우신 분이요. 죄가 없으신 분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라는 빚을 진 거예요. 몽땅 다 빚을 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사람으로 오셨는데 죄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네?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 얘기 집사람과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더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랬죠. 모든 사람은 다 남자 이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 남자가 있는 후손들은 다 죄가 있는 거예요. 죄 씨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나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남자가 없이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난 분, 남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은 성령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 오중으로. 성령이 쉬어요. 하나님이 쉬.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자녀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재명 회장이 혼자 다 갚아버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국민들은 이제 빚쟁이에요? 아니에요? 빚쟁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전해줬더니 딱 이해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하잖아요. 이제는 이대영이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처럼 단번에 영원히 다 갚아준 거예요. 한 번에 영원히 갚아준 거예요. 한 번 죄를 용서받으면 영원히 용서가 된다라는 거죠.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1절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네, 다시 아시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준비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운동선수들이 정해진 법칙, 규칙에 이 뜻대로 돼야 되잖아요. 뜻. 거기에 원래 그걸 주체하는 사람들이 정한 규칙이 있어요. 그 뜻이 있다면 뭐 나라를 기리기 위해서 뭔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뜻에 맞게끔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는 하늘나라는 아버지 것이니까 아버지 뜻대로 돼야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런다고 아니다. 뭐 선지자 노릇해도 안 된다. 귀신을 쫓아내도 안 된다. 혼동을 쫓아내도 안 된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이 아버지의 뜻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네? 정말 마음이 뜨거워요. 감사하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6장 40절. 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 보험에 가입되게 하는 것이니 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로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바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대로 돼요. 그런데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뜻인데 그것이 아니고 세상의 목적을 두고 교회가 운영되고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하고 세상의 목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되면은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어려움이 되는 것이 준비하는 세상에서 준비하다가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배신자라고 합니다. 배신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다? 이건 배신자죠. 사랑을 배반하는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배반하는 영원한 불못의 지옥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7절. 시작. 그런즉 사랑할 때가 어디서나 없느니라. 무슨 거부느냐 이노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거부니라. 자, 법대로입니다. 법대로.
법대로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믿기 좋은 대로 이렇게 하셨구나. 법대로요. 하나님 정한 법대로요. 법대로 안 하면 안 돼요. 마라톤 경기하는데도 법대로 이탈해가지고 하면 면류관 아무리 1등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뭐예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고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죄가 되는 거예요. 법대로.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법? 믿음의 법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죄냐? 믿지 않는 건 왜 죄냐?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우리 은혜의 시대에 지금 현재 법, 하나님 법은 믿음의 법이에요. 이 믿음의 법을 지키느냐,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느냐는 거기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에 고민이 돼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준비하는 세상인데 어때요? 예수님이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2000년 전에 모셔서 이 세상 모든 죄를 다 갚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빚을 다 갚아 놓으셨어요. 네? 법대로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이건 법이에요. 법. 만약 이 사실을 안 믿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다 건져놓으셨다. 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 세상에 죄가 없다. 그러면 그 죄가 없는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기 때문에 죄 위에 죄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법대로. 무슨 법?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가요. 아무리 내가 자식을 낳아서도 자식이 나하고 꼭 닮았어. 그래도 내가 낳기 때문에 내 자식이라고 아무리 우겨도 법적으로 내 자식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법적으로 아이가 낳았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호적에 안 올려보세요. 가서 출생신고 안 해봐봐. 그러면 내 자식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내 자식이 아니요. 법적으로 이 나라에서 어떤 무언가도 보상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법적으로 사무적이어야 돼요. 반드시 정의가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법은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봐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 16장 9절. 자, 시작.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맞죠? 그래서 믿지 않는 게 죄요. 이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그러면 말씀 한 몇 구절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이 말씀 찾아보면서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죠. 이 말씀을 믿으면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믿으면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믿으면은 죄가 되어서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믿지 않으므로. 이해되시죠? 자,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현재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증서와 똑같아요. 증서, 보증과 똑같아요. 보증서와.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신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이 다 과거예요. 과거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실을 이 성경이라는 것에 기록해 놓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얻을 수가 없어요. 이 문자가 없으면은 우리가 확증이 안 되는 거예요. 확증. 이 문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문자로 기록해 줬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특검 한 대 봐보세요. 요즘 IT 발달하고 발달하고 했지만 그 칩 속에다 다 넣어가지고 수사하고 그런가요? 이거 쓸데없어요. 어떻게 보증으로만 좀 증거 자료는 쓰지만은 진짜는 다 서류예요. 문자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이렇게 해결해 놓았으니 이 사실을 믿으라. 그러면 내가 자녀 삼아 주겠다. 지옥에 안 가고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너희 예수께서 자기를 나와서 주고 이르되 내가 세상죄를 쏟아내는 하나님의 어린이라. 세상죄를 지고 가셨다. 누구 말씀이죠? 네? 누가 얘기해 놓은 거예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맞죠? 네. 말씀이 맞죠? 네. 그러면 세상죄를 지고 가셨다. 그러면 세상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이거는 사탄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지고 가셨어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죄를 대신해서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결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렸냐? 죄의 삭은 사망입니까? 죽으셔야만 해. 우리가 모든 인류가 다 죽어야 돼.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죄가 없는데 이 사실을 믿으면은 의인이 되는 거죠. 죄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을 믿지 않는 죄가 크다고 그랬죠?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지 않으면은 사탄 마귀가 되어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해되세요? 네. 자, 그 다음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 2장 24절 시작.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죽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에 보면은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누구 몸이에요? 예수님 몸입니다. 우리 죄를 누구 죄? 세상 모든 죄입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뭐 됐다고 그랬어요? 담당할 것이랍니까? 담당했다. 왜요? 예수님이 지금 AD 33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했고 오늘날로 보면 다 과거란 말이에요. 옛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성금으로 다 지불해 놓은 거예요. 성금으로 미리 그 죄의 값으로 성금으로 지불해 주신 거예요. 성금. 그래서 다 과거예요. 담당하셨으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내 죄까지 다 담당했으니까 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없죠? 그랬잖아요. 그랬죠? 예. 없죠? 그러면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죠? 확실한 거예요. 이거 의심할 필요가 없어. 요한복음 1장 12절 난 두 개만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갚아주셨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 내 죄도 다 갚아주셨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셔버렸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저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천국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네?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예, 이제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따라 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생명보험에 필요한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돈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부터 뒤로 쭉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책 두 권이 펴져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책 두 권이 펴져 있는데 왼쪽에는 심판책, 오른쪽에는 생명책이라는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왼쪽 심판책은 지옥 갈 사람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른쪽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순간 심판책에서 지옥 갈 그 마귀의 족보 속에서 이제 생명책 하나님의 족보책으로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옮겨질 것이 아니라 옮겨져 버렸다. 이거는요 우리 인간의 머리라든가 인간의 생각이라든가 인간의 논리라든가 인간의 교육 사상 이걸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노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대속이었습니다. 우리를 값을 주고 지불했습니다. 우리 아무 쓸모없죠. 죄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소똥들이처럼 죄에 불리고 해서 살고 또 죄에도 부르고 죄의 열매를 맺고 죄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다가 이제 죄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사준 거예요. 누구로? 의로우신 복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줬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서 우리는 죽은 몸이요. 그래서 이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섬기는 거예요. 자유의 몸으로. 죄에서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제 구원받지 못한 분, 확실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이후에 좀 교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